좋으신 나의 우리들의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달음을 주시며 하나님 고침을 받아 사랑하는 주님을 닮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귀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24장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다 같이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회장을 걷고 보좌 오르서 우리 위에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2절만 자랑합니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회창을 걷고 보자 오르사. 우리 위에 충고 대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아멘. 오늘은 111번 성서주의를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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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맞이하기에 준비했던 이들처럼 사랑하는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셨습니다. 기독교회는 12월 두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00장 오늘 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듭 밝게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늘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여러분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8절로 13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18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이제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주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늘 저들 위에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을 목양하게 하시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목회자가 육신적인 사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대언의 귀한 말씀을 정직하고 올바로 대언하고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때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책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의 태도라는 오늘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특별히 대림절에
12월 두 번째 주일을 성서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이유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고 우리 마음에 담아서 깨달아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요 나를 살리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오늘 왜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행복하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니 심히 좋았다, 복이 있을지어다, 왜 그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복을 행복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도 행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 오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일부분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지. 참 이게요, 조금 알아가지고 크게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녀를 향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녀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왜 그토록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 분명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축복을 하면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게 제사장의 축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절대로 강단에서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 귀한 성도들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뿐이 없지만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지침 기준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 그 뒤에 보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한 성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복이요 행복함인데 그 행복하지 않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기다, 불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자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감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지만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불순종은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되어지면 어느 땐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기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곧바로 기근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불순종이 계속 쌓이고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그에게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간이 조금 빠듯하니까 성경 구절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밴드나 올려주실 때 성경을 넣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셨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을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게 와버립니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종교적인 신념을 쌓고 굉장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와버리면 행복해야 될 성도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러한 자들을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불순종하는 이들을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 마음에 악이 쌓입니다. 처음 쌓일 때는 걷어낼 수 있는, 여러분, 그 범위가 좁으니까 빨리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인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완악해진 마음이 잘못하면 화인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이 들어오면 빨리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여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면 몇 가지 특징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귀가 닫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는 둔해지고 그 귀가 둔해집니다. 닫혀진 귀가 돼버립니다. 귀가 가리워져 버립니다. 귀가 닫혀집니다. 그러니까 귀가 닫혀지니까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감기는 것이죠. 감은 눈이 감겨집니다. 여러분은 그럴 뿐 없지만 내가 육신이 피곤해서 여러분 졸음이 오고 육신이 피곤해서 눈이 감겨지는 것은 그거는 자연적인 우리 육신의 현상입니다. 그걸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 눈을 감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지금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눈이 열어 자꾸만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의 완악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지니까 그 마음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죠.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질문하겠으면 깨달지 못하면 회개함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고침을 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왜 하신 줄 아십니까? 정말 복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깨달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조명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의 본문을 우리 집사님에게 건네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우리 찬양단이 올릴 때마다 제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거의 같다는 생각이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기에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요시야 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유다의 왕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요시야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유다에 임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거역함이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 때는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가장 암울한 시대에 진정한 신앙의 개혁을 했던 그 왕, 그 요시야 왕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전에서 발견한 책을 듣습니다.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발견한 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자마자 오늘 요시야 왕이 보이는 이 태도가 오늘 말씀을 읽는 종을 감동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자 말자 곧 그에게 어떤 태도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태도는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옷을 찢는 은혜가 먼저 나타납니다. 오늘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말씀을 19절에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귀담아 듣는 성도의 태도가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옷을 찢는 심령으로 오늘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에게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러한 겸비함과 통곡함이 일어날 때에 오늘 이 요시야 왕은 나와 백성의 온 유다를 위해서 결국 이들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열 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책의 말씀에 대해서 그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와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개인을 넘어서 놀라운 하나님 앞의 회개 역사들이 유다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는 바로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이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강단의 제단에 세웠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목회자가 세워진 게 아니라 오늘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래서 목양을 하도록 오늘 목회자를 세운 겁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겸손한 사람들은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개척을 시작하면서 7년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귀담아 들으니까 겸비함의 회개에 옷을 찢음의 은혜가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서 묻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이 요시야 왕은 철저히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오늘 결과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는 없었어도 이 요시야 왕은 마지막까지 그러한 재앙을 보지 아니하고 평안한 묘실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을 귀이고,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서인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마실 수 있는 물을 구별하는 내용이 무려 100페이지에 넘는 분량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이 없으면 죽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죽지만 또한 물이 있어도 잘못된 물을 마시면 똑같이 위험함을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의 수분이 7%가 부족하면 죽는다는 의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2%만 부족해도 사람은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 물이나 먹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깨끗하고 좋은 물을 찾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기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걸이 와버리면 우리 영적인 신앙에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갈증의 표시를, 빠른 불을 켜주십니다. 너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이런 거야? 너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옳은 태도를 통하여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 우리의 봉헌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내고 성령으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올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일터 자녀들을 받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드려지는 저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름답게 드리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종들을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재정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1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시고 일어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서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행복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